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꼭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그 땅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난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다른 애굽의 모든 가족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 인구는 평소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평상시에는 5만에서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던 그 도시에 무려 250만 명이 그냥 모여서 북적대는 거예요.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기였고요. 그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의 숫자만 어림잡아 25만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어릴 적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랍비들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쯤 때 시작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4번의 유월절을 보내는데 그중 3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그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것은 단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입성은 이전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이들이 유대 사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은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할 무리들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군중들의 환호, 열광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진실된 마음,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 바로 그 마음을 기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인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박수갈채를 원하지 않으셨고 다른 것을 기대하셨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몇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 가면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오너라. 만약 누가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가 허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맞은편 마을을 가보니까 정말 실제로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묶여 있는 걸 풀어서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뭐 그 나귀를 가져서 뭘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즉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언제 돌려줄 건지, 당신이 주라고 하는 그 주인이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기꺼이 나귀를 내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적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왕처럼 백마를 타고 많은 호위 군사를 이끌고 화려한 장식과 빵빠레를 울리는 그 가운데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사람이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단 말이죠. 그래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인정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고 회복받기를 원했을 뿐 예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도대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줄 문제의 해결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귀를 내어준 이 주인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 나귀 새끼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래, 이 나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드려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실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존속되며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내 것이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압니다. 건강도, 지혜도, 자녀도, 시간도, 물질도 내 손에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많이 갖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면, 많이 맡았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단순히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물질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교회에서 누군가의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에 확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헌금 생활을 묻습니다. 성도들 입장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분이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정말 세상의 물질이 이 사람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그 관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직분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인생의 길도 내가 개척해야 되고, 자식도 내가 키워야 되고, 비즈니스도 내가 다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 책임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내가 내 자식 책임져야지, 내가 내 비즈니스 책임져야지, 이건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때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예수님 멋지다,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보다 한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 보이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께로 가. 오늘 하나님 다는 못 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이런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어느 순간 믿음의 성장의 고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7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타시더라.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셨어요. 왜 그럴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감안하시고 생각하셨지만 무엇보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자 베드로는 아마 그 품속에 단금 짧은 검을 하나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쫙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한 사람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그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12영, 12군단이라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게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말 못하게 짓밟으면서 자기는 평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팍스로마는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로마식의 평화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 육체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면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처럼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자원, 사람들을 친밀하게 관계 안에 묶어서 동원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줄 세우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챙겨주고 마음에 싫으면 배제하고 시켜버리고 교회에 있든 나가든 상관치 않는 이런 행동은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힘으로는 참된 평화도 화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은사, 건강,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힘은 잘 쓰면 축복이 되고 디딤돌의 역할을 하지만 힘을 잘못 쓰면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삶에 적용할 때 그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고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 모습을 본받고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힘을 원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낮아지고 참고 배려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경험시키고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가장 멋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진정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가? 자기 힘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줌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시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기대를 따라,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늘 염두에 두셨어요. 어떤 일을 하려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며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도 언제나 말씀의 성취를 늘 마음에 두셨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추어진 그런 사역과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이 찢기고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시편과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중심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에 늘 염두에 두셨고,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여 그 때에 맞게 사역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내 좋을 대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어떤 고통과 어떤 형벌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도 우리처럼 육체의 모양을 갖고 계셨으니 십자가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멈추게 된다면 왜 멈추느냐? 무엇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방향을 돌이키느냐?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근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출발하는데 성령이 그의 가시는 길을 자꾸 막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도 성령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점점 내려와서 결국 들어와 한국까지 내려왔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마음을 가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일이 내가 잘 되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에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막으시나, 안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해야 합니다.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행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무지 힘든다는 걸 압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케이 하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면 되지만 이 길로 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 길로 가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이 길로 가야만 오랜 수건이 풀린다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돌아선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삶의 행동, 그 결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염두에 두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스텝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12장 2절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앞에까지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참 기가 막히게 펼쳐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낸 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못을 받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걸음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 감고 가만히 하나님 뜻 말씀하셔서 어떻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편 1편 보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성령의 도움과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깨닫고 아멘하며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와 심장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 영성을 주관하고 내 모든 삶의 선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의저 내 좋은 대로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 이런 많은 것을 토대로서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최종적인 결정의 마지막 점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 길이 맞대요. 다 그런 행동이 맞대요. 그런데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하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뭐 결혼하면서 이게 당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냥 결혼을 하지만 그렇게 결혼했던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미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품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끌고 가도록 거기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면서 그분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 어느 구절 이야기하면 척척척척 막 암송을 해요. 야, 말씀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도 그분의 삶을 보면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목사나 부교육자 때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성경 퀴즈만 하면 100점을 맞아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착착착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잘 외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가끔 엄마가 1,000원짜리 헌금을 주면 그걸 빼지 못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주면서 헌금을 하면 500원은 호주머니에 싹 넣어버리고 500원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 주일학교 재정을 맡은 분이 그분의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헌금 통계를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분명히 1,000원 헌금하라고 줬는데 500원 써 있어요. 선생님이 500원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많이 암송을 한다는 걸 뜻하지 않아요. 언제나 입술만 보려면 나 말씀 사랑합니다, 옆구리에 끼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떤 선택의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깊이 낙심될 때 위로하고 이끌어 세워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 말을 듣고 나귀 새끼를 풀어준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청지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에 갑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고 섬기고 양보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드리겠습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겨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